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본문 가지고 2017년도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고, 또 2년 전에는 내 양을 먹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겹쳐지는 말씀을 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나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극단 광야 이사회 모임을 참여했었습니다. 모임을 참여하면서 개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서 또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시면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면서 주님께서 사명 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런 분들이 다 되셔서 주님께 헌신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모든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 되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그런 일을 뒤로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이 귀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부르시고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함께하던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는데 너는 뭐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는데 이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든든한 반석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주님을 따르던 이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그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너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정도의 경고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데, 다 알고서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니까 베드로는 여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좋은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주님이 붙잡히고 고난이 닥쳤을 때 주님을 배반한, 어찌 말하면 믿음 생활의 실패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부르실 때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한 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 개명시켜 주실 때는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 생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뒤로하고 고난이 닥칠 때 예수님을 배반한 믿음 생활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한 사람을 주님이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면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베드로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너가 나를 알지 못했던 그 믿음이 없던 그 시절의 그 이름으로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이시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한번 실패를 하면은 회복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부도를 맞으면은 여러분 그 부도난 사업 가지고 다시 일으킨다라는 거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깨어진 인간관계 다시 회복하는 거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실패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항상 세상 살면서 실패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좋은 환경 주셨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은 그래서 항상 실패가 있는 인간이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믿음의 왕이라 하기 때문에 참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았지만 그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은 항상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떠나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인데 그가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어찌 보면 믿음 생활 실패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하면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도 순종했던 이삭인데 그가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그는 에서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리브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에서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인생에 성공한 자가 아니라 항상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는 곳곳마다 속이는 자가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항상 세상 살면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그가 40살에 지도자가 되려고 했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실패자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승리다라 인정해 주시지만 그 인생의 과정을 보게 되면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나태해져 가지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살면서 실패한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가 부르셔서 그의 일꾼 삼으시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강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이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실패자를 뽑으신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살면서 세상 실패하신 분 안 계십니까? 세상에서 패배하신 분 안 계십니까? 절망에 사로잡힌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를 부르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1월 달은 우리 교회가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지킵니다. 힘을 다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힘을 다해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자, 우리가 11월 한 달을 강조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처음 전도받아서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실 줄도 압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 세상에서 절망한 자, 세상에서 낭망한 자, 그를 부르시는 자가 나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실패한 자를 부르시는 자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사시면서 아무리 실패를 하셔도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의 은혜를 받아 주의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중반절을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생활 실패한 자였습니다. 주님의 수제자라는 그 명칭에 치욕을 안긴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뭐냐? 베드로는 나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어도 그러나 그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 생활 실패하고 세상에서 실패했더라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말씀 읽고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걸 잘하면 믿음이 좋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것보다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고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은 사람인 이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도 아니요, 너희들의 물질도 아니고 오직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셔서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겠습니까? 예수님 모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려고, 그러려고 예수님 초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시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계실 때 한 죄지은 여인이 예수님 곁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서가지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그 발에 입 맞추며 자기가 가지고 온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발을 씻어드리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발을 향유로 씻겨주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큰 죄를 지은 여인인 줄 모릅니까? 그 죄 지은 여인이 당신의 발을 씻는 것을 왜 허락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시몬아, 어찌 보면 베드로의 전 이름과 같은데 다른 시몬입니다. 너 시몬아, 너는 나를 초청하고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 너는 내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네가 보기에는 죄 많은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와서 눈물로 향유로 내 발을 씻겨주는 여인 아니냐. 그것이 무엇이냐? 이 여인은 나를 너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라.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 우리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실패해도 상관없고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신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만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15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것,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권능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권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냅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 가지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여도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직분도 의미가 없고 아무런 영적인 능력,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아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걸 보시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실패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아노라.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초대 7교회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초대 7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책망하시기도 하고 칭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특히 두아디라 교회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 사업, 행한 일들, 사랑한 일들,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너의 처음 것보다 나중에 더 많은 것,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이 자란 것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세상에서 좌우지간 인정받으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실패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 우리 예수님은 주님만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는 자라. 그래서 그런 자를 알아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만 사랑하셔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르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주님만을 사랑하여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아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삼